어떤 아이들이 동네에서 놀다가 공터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줬습니다.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데 쉽지 않지요. 한 아이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이 지폐를 가져가자. 무슨 내기를 하면 좋을까? 아이들이 거짓말 내기를 합니다. 누구 거짓말이 가장 센지, 제일 큰 거짓말을 한 친구가 그것을 가져가기로 한 겁니다.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한 아저씨가 어른 한 분이, 이놈들아, 무슨 내기를 할 게 없어서 거짓말 내기를 하느냐 하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네만한 나일 때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야, 졌다, 우리 저 아저씨한테 드리자. 그리고 10,000원짜리를 그 아저씨한테 드렸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일이 되면 만우절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거짓말하는 날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여러 기업들이 재미난 장난으로의 거짓말을 만들어 광고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 4월 1일 날은요, 기업들이 그런 거짓말 장난을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유명한 웹사이트인 구글도 메인 화면에 4월 1일이면 매번 이렇게 장난스러운 거짓말을 올렸었는데 올해는 하지 않기로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더 끔찍한 정말 거짓말 같은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올해 시작되면서 호주에 산불이 났습니다. 사진을 보니까요, 하늘이 다 시뻘겋더라고요. 마치 포토샵으로 거짓말을 쳐놓은 것 같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게 다 불로 인해서 진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1,100만 헥타르가 다 불에 탔다고 합니다. 거의 우리나라 전체 영토만큼 되어진다고 하지요. 죽은 야생동물만 10억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산불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지요. 그런데 그 숫자를 속이고 또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기에 차단하지 못해서 온 세계로 마치 거짓말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가짜 뉴스들도 판을 쳤습니다. 소금물을 뿌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지는 일들도 우리가 겪었습니다. 또 그 사태에 N번방이라는 정말 거짓말이었으면 좋을 그런 사건들도 발생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일들이 있어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말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요, 거짓말, 소위 거짓말이라고 하는 위증, 무고, 사기죄의 건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05년도인데요 위증죄가 한 해에 1,19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해 일본은요 5명이었답니다. 무고죄는 2,965명이 무고죄에 걸렸는데 일본은 단 2명이었답니다. 사기죄는요 5만 번이 있었는데 일본은 8,000번이 있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거짓말에 대해서 조금 느슨한 것 같습니다. 처벌도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민감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할까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한답니다.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심리학과에서 이런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을요 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자기 소개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룹에는 부탁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를 소개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능력이 최대한 이렇게 어필되도록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자랑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는 아무 주문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자기소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녹화한 후에 본인 스스로 자기가 했던 말들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거짓말이 몇 번 있었는지를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경우에 호감을 가지게 하라고 했던 그 경우에 평균적으로 2개의 거짓말을 하더랍니다. 자기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2번의 거짓말을 하더랍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2.3개의 거짓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아무런 주문을 하지 않은 그 그룹에는 0.8개의 거짓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거나 혹은 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에 감추고 혹은 덧붙이거나 혹은 이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 이런 책도 썼습니다. 사람들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 거짓말이 처세술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 거짓말은 자기 PR이지, 자기 광고지, 그 정도 거짓말 하는 거야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랍니다. 물론 저는 아내에게 평생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만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내가 가끔 물어봅니다. 혹시 자기가 먼저 죽으면 재혼을 할 거냐고 말 거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절대로 1년 안에는 재혼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 거짓말을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의 거짓말이고요. 두 번째는 유머 목적으로 한 거짓말입니다. 만우절 거짓말이겠지요. 세 번째는 예의상 거짓말입니다. 예의상 거짓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들. 그렇지만 예의상 하는 이야기지요. 이 거짓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답니다. 불가피한 거짓말은 뭘까요?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기생라합이 쫓기는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정탐꾼들이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지요. 불가피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로 있을 그때에 히브리 산파들이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듣고 죽이지 않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힘이 좋아서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죽일 수 없지요 라고 불가피한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유머로 혹은 예의상 혹은 불가피하게 한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의 거짓말만 거짓말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기독교 윤리학상 정의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머지 모든 거짓말들을 허락하고 그 거짓말들을 마음껏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너무 조심성 없이 그저 마음 놓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 말씀은 계명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거짓 증거가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의 원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거짓 증거라는 말은 이 원문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고 구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너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라 라는 말로 번역하면
훨씬 그 의미를 더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는 것과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비슷한 것 같지만요, 거짓말에 초점이 있는 것과 거짓인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거짓된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요. 그러나 이 거짓말보다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내가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도 분명히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증인이 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보니까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증인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목격한 것을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모든 죄를 그 증인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지어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 증언을 한 사람은요, 그 죄인을 처벌할 때 그 증인이 먼저 그 죄인에게 손을 댄 후에, 돌을 던진 후에 나머지 사람들이 그 죄인에게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증인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당시에 법적 분쟁이 생기면요, 성문이나 성소 앞에서 재판을 합니다. 장로들이 나와 있고요, 그 대제사장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문 앞에서 자초지정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고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증인을 출석시키지요. 그리고 그 증인이 한 사람으로는 처형할 수 없어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되어지면 그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그 사람이 유죄가 판정이 됩니다. 유죄가 판정이 되어지면 그 죄인은 증인이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대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손을 대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짓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을 수 없자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죄를 고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죄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사형을 언도하고 빌라도에게 보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거짓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일까요? 무엇이 진실일까요? 여러분들은 진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실을 증언할 증인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트럼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료들과 함께 남북 전쟁 당시에 이게 탈출을 계획했답니다. 근데 탈출을 계획하는 과정 속에서 그 남부군의 보초병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한 후에 그를 속이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군종 목사로 있었던 이 트럼블이라는 목사님이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적군을 속인 후에 우리가 도망가는 그 일에 왜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거짓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신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보초병을 죽여야 된다. 죽이는 게 나으냐 아니면 거짓말하는 게 나으냐. 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 변론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이는 게 낫나요? 거짓말하는 게 낫나요? 사실 거짓말하고 그 보초병도 살리고 우리도 사는 게 낫지 않냐. 죽여서 그 보초병을 죽인 후에 우리가 도망간다면 그 살인죄를 짓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 트럼블이라는 목사님은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었답니다. 왠지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거짓말하는 것이 납득되어지지 않아서 나는 거짓말을 안 할랜다. 그리고는 탈출을 포기하셨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탈출을 했지요. 나중에 이분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포로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셨지요. 한 30년쯤 지나서 자기의 그때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나의 이 행동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30년이 지난 후에 책을 썼습니다. 거짓말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그분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이렇습니다. 현존하는 권력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당시 북부군 장교로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북부군의 대표로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부군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신성한 의무를 방해하는 적군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취하시는 하나님도 거짓말은 하지 않으신다 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거짓말하는 것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렇게 극박한 극단적인 상황 속에 처해지겠습니까? 이런 갈등 상황 속에 우리는 처해지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굉장히 큽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 정도의 진실을 알리고 말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그저 한번 눈 감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 아니 이익을 취하는 것은 둘째치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내가 눈을 슬쩍 감는 것,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본문에 관해서 사실 진리라는 것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평화적이고 건전한 혀가 하는 말이 진리다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이 정도까지는 거짓말이고 이 정도까지는 진실이고 라는 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무엇이 사실일까요?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과 진실은 차이가 있을까요? 가난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엄마는 배부르니 아들아 너나 배부르게 먹거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이죠. 그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뭘까요? 그저 사물이 있는 것을 있다 하고 없는 것을 없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실은 뭘까요? 진실은 때로는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은 다른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사실을 이야기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안 하고의 차원을 떠나서 내가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진리를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보다 우리는 진실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실인가요?
진실, 진리라는 것은 참 애매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 이웃의 명예, 내 이웃의 권리, 소유, 행복을 해치는 것, 그것이 진실을 어기는 것일까요? 옆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진실일까요? 옆 사람의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잘생겼나요? 못생겼나요? 네, 옆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 잘생겼나요? 못생겼나요? 네? 정직하게 생기셨죠. 씩씩하게 생기셨죠. 건강하게 생기셨죠. 이런 표현은 이 진실이지요.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이지요. 근데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저와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나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하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생겼다고 해야지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TV로 옆에 계신 분들을 볼 수 없으니, 제가 들을 수 없으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서 그 얘기가 저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두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리일까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시 빌라도는요, 스토아 철학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받아서 온 그 예수님에게 이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옳다, 네가 한 말이 맞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러나 네가 생각한 것처럼,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세상에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진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러자 이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 하늘의 진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도 그 진리를 대답하고 진실만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화에서는. 그러나 요한복음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진리랍니다.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삶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참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참된 증인, 참된 진리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삶이었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의 삶이고 증인되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그 진리를 보여주셨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증인되는 삶인지를 보여주셨고 우리더러 그 삶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증인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으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짓 증인이 되지 않는 삶입니다.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가 마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에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진 단어입니다. 증인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는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가 느낀 것을,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면 그것까지도 감내하는 사람이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10계명의 9번째 계명입니다. 거짓말, 그거 그 정도,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 정도의 거짓말만 안 하고 살면 되는 것이지, 이 정도 살면 참 정직한 삶 아닐까?
라고 우리 스스로를 나와 상관없는 계명이라고 생각했던 이 계명이요, 그 속에 담겨진 참된 의미는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 증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 내 유익만 먼저 챙기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 눈치 보며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두 거짓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 앞에서 나는 참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증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 닮아 주님 따라가는 우리 인생,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